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씨지만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참 우리 뉴사스웨일즈는 어제도 지역 감염이 1명 발생하긴 했지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온라인으로 아직도 동참하신 분들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기 이제 현장에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 서로 마음으로 또 영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보다 어린 여동생을 맡기고 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을 뒤져가지고 잉크 물감을 찾아내서 여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온 집이 잉크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벤자민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는 이거 셀리구나 그러시면서 몸을 굽혀 벤자민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그때 내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고 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든 사람, 새롭게 만드신 이 공동체, 이것은 바로 나이나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하여 평등하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인간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자들의 역할과 지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목적과 책임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잘 섬길 이유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자발적인 반응으로 복종하라. 또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최소한 자기 몸을 사랑한 정도만이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서로 자기 희생의 의무를 다하라는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동회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3가지 관계 중에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그 다음 고용주와의 관계,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바꾸거나 회사를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선택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100%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예요. 맞죠? 예. 요즘 젊은이들 보면 나도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모들은 그런 사람을 자녀로 또 원하지도 않아요. 예. 착각하지 말아야죠. 예. 자,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문화였습니다. 신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사용해서 북권,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력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아버지는요, 아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밭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도 있었으며 마음대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발밑에 두면 이 남편이 이 자녀를 안아 들어올리면 내 자녀로 맞이하겠다는 것이고, 발로 밟아버리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광장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광장에서 아기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데려가서 입양했습니다. 특별히 병약자나 장애 아이들은 거의 100% 이렇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인권이 전혀 없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 윤리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 공경을 명령하고 그 다음 부모들에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한국어 개념은 좀 약해진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이 말은 휘파쿠에테, 휘프 밑에서 아쿠오 듣는다가 말이에요. 아쿠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쿠스틱, 이 말이 파생이 됐어요. 아래서 듣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 이해하면서 듣는다, 상대방의 지혜와 인격을 인정하고 듣는다, 상대방의 명예를 높이면서 감사함으로 듣는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복종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옳다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183번이나 사용됐어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 의롭지 않은 것은 불의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사회와 문화에 자연적으로 불어넣으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를 봐도, 세상의 어떤 문화를 봐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두 구절을 묶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두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연합해 놓은 것이죠.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부모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유로 불효하거나 패역한 자녀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안 됩니다. 예,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만큼 불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그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가 들면서 바뀐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4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되게 세다. 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깜짝 놀랄 때마다 아버지 하는데 장인어른 세상 따지 40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불러요. 아마 4살 때 아버지의 이런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12살이 되면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골동품이다. 근데 25부터 역전됩니다. 25살이 되면 아버지가 좀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예, 30살이 되면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어떨까? 50세가 되면요, 아버지는 훌륭했다. 60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보다도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흥미롭죠? 존 스토트는 오늘 이 구절을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명령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나가서 이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 공동체가 서로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나가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과 함께 새 시대가 일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깨졌던 인간관계와 가정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쌍둥이 수신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아마 이것은 1절에서는 주로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를 것을 명령했다가 문화적으로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18세에서 결혼할 때까지 이때 보면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독립되고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티마, 마음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honor라고 했죠.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이나 드리고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이죠. 일본에서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농촌에서 홀어머니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도시로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내 아들이 어느 날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을 찾아옵니다. 1시간으로도 빨리 보려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 이제 걸터 앉아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서 아들이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나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당황하면서 우리 집 식모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의 간을 빼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지면 다친다.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 목 놓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효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부모님 참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부모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지만 영적인 부모들 혹은 또 내 어떤 인생의 멘토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요. 한 절로 이 말씀을 정리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이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개념으로 등장을 시킨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를, 온 우주를 책임지시고 우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주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이 아버지들도 이 땅의 부모들도 역시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분노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적혀진 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적혀졌겠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떨 때 자녀들이 분노하는가? 편해. 다른 형제 자매들 속에서 특별히 편애할 때. 보니까 저는 하나만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둘 이상 된 집은 아빠가 이뻐하는 애가 따로 있고 엄마가 이뻐하는 애가 따로 있대요. 예.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편애. 또 비교하는 것. 형제들끼리 비교하고 자매들끼리 비교하고 친구들끼리 비교하는 것. 이때 자녀들은 말은 못해도 분노합니다. 속에서. 예. 야, 네 동생 좀 봐라. 이런 거. 그죠? 예. 야, 네 친구는 뭐 이번에 뭐 어떻게 됐다며? 예. 이런 거.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혼내는 것.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어느 정도 혼내야 될지를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혼났을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방임하는 것. 반대로 방임하는 것. 와, 요즘 보니까요, 그냥 자녀 너무 방임해서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요. 예, 방임할 때 필요한 거 공급하지 않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어요.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낙심한 자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결혼 예비자 교회 가다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너무 엉거리가 져서 성장한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낙심하고 크는 것이죠. 부모에게 말은 못하고 속에서 엉거리가 져서 그렇게 성장해온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 치료되지 않고 결혼하면요,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라떼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는데요, 얼마 후에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읽을 조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라떼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라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금부터 20년은 가르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하거든요.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머리는 누가 물려줬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것입니다. 예? 왜 자녀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구박합니까? 학자들은요, 주로 IQ는 아버지에게서, EQ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 그래요.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 다 맞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연변이도 나옵니다, 물론. 예. 예. 아니, 부모가 그렇게 물려줘 놓고서는 자녀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예? 예.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 잘해라. 이건 허영입니다, 허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영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요, 시드니 대학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경찰 되는 거래요. 경찰. 그래서 아니 야, 경찰은 지금 대학교 다니지 말고 바로 지원해도 되잖아 그랬더니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미 나서 최고의 소원이 뭔가 하면 제가 시드니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장 갖다 드리자마자 저는 바로 경찰에 지원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녀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지 않고 오로지 시드니 대학 졸업.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또 그럼 경찰은 왜 되려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놈들 제가 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래요. 예.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부모에게 자녀들 노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바꿔놔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순서가 좀 바꿔놓을 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계와 교훈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훈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파이데이야. 예, 경상도 사투리 같죠? 파이데이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잘못된 것 처벌해서 훈련시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를 주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자녀를 징계하고 처벌할 필요성을 가르쳐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또 23장 13절 14절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 죽도록 때리면 안 됩니다. 예. 과장법에 성경은 문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장법을. 예. 죽도록 때리면 안 돼요. 뉴스에 자녀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참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어진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 사과를 놓아두어라. 그래서 자녀가 잘했을 때는 이 사과를 반드시 주라. 이런 지혜로운 권고를 했습니다. 자, 훈계가 그런 단어고요. 교훈이란 말은 누세시아, 이 말은 말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말로. 그래서 좀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아까 훈계는 처방의 차원이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방의 차원이 있다면 이 말은 말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미리 가르쳐라고 말해요. 미리. 예. 그래서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말로 정확하게 가르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화를 내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제가 직접 말로 정확하게 가르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처벌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다? 교훈할 때다. 예, 교훈할 때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하여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즉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그랬어요. 막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자녀를 발로 차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자녀 병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펴놔요. 해당 구절을 손을 짚어서 읽어보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고 난 뒤 기도 끝나면 이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부모의 교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또 자녀를 교훈하십시오. 오늘 크리스천 데이팅에 대해서 제가 청년부 특강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다 와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든 부모들은 다 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앞으로 사회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교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이 뭡니까 이 개화 시기에 가졌던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손주들에게 이 선교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앞으로 이 선교제 하게 될 텐데 미리 교육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오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2시에 오시면 돼요. 2시. 예. 자, 훈계와 교훈을 감당해라. 나가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 자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녀가 자기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두셨습니다. 청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일드케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끝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할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에 약 한 10몇 년 동안, 길어봐야 한 30년 잠깐 맡아 있는 거예요. 예, 청직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육하라 이 말은 에크트레포, 먹을 것을 준다고 말해요. 5장 29절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몸을 양육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기 몸이 필요한 걸 우리가 주잖아요. 몸이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듯이 이렇게 자녀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양육의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학교 보내지 않고 자녀 마땅히 필요한 거 사주지 않고, 그죠? 자녀 제때 밥 해주지 않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죠? 예. 하기야 뭐 시드니는 라면이 더 비싸요, 쌀보다. 예.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자녀들을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루라. 또 하워드 핸드릭스, 이 사람의 책들을 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자녀들을 애정 깊이 가르쳐야 하는데 자녀들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공부는 학교에 갖다 맡기고 예체능이라든지 시험 준비는 학원에 갖다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갖다 맡기고 끝납니다. 부모는 그저 돈 벌고 픽업해주면 다 하는 걸로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예.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나 교회는 부모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이들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내년 2월 달에 자녀 성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예. 부모를 가르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교재가 근래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말로 해도 되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정말 이 부모들에게 이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5단계별로, 자녀 나이별로 5단계별로 교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나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들은 여러분들을 돕는 단체이지 책임을 지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누굽니까? 누구죠? 아인슈타인. 네.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묻지 마세요.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재학자 아인슈타인이요, 고등학교 학제급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한국 엄마 같으면 아마 학교 불질렀을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마 초상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른 아이와 같지 않아.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질 수가 없어. 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흥미로운 가문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가문의 얘기가 나와요. 레갑
자손들인데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들이 우리는 선조 요나답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조들의 모든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저는 이런 축복받는 후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에서 말하는 윤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성경에다가 축복을 약속해 준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들하고 늘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왜 싫어집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원수 같은 짓을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싫어지는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할 책임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임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것을 자녀들은 두 눈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자녀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가르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 때 자녀들은 이제 평생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100% 운명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아무도 이 관계를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며 부모를 높이며 존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이제 더 나이가 든 부모를 우리가 책임지는 그러한 공경의 명령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나가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이 자녀를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할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내가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권위자들과의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